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제가 감사 중에 절대적인 감사,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 치료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 앤더슨 캔서 센터라고 하는 곳에 한 목사님이 가셔서 인도자의 안내를 받고 돌아오신 다음에 하신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안내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전부를 다 돌아보진 못했지만 몇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계 최고지요. 여기서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내하는 분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은 다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루 치료비가 최소 몇백만 원에서 최대 몇천만 원까지 됩니다.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 말을 들으신 목사님은 자신이 엄청난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부자란 부자들은 다 여기로 모여들어서 몇천만, 몇억씩 재산을 들여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나는 건강하니 얼마나 부자인가. 하루에도 몇천만 원씩 내가 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한 그게 피부로 느껴지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누구나 다 건강하려니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다른 병원에 가지 마시고 종합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2시간만 서 계셔보세요. 이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알게 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집사람 때문에 가서 짤막한 몇 시간 동안에 있는데요. 아주 제가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한밤중에. 야, 정말 병으로 힘들어 어려워 생명을 눈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들고 나는데요. 그렇게 정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 목사님의 간증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70년 지금 목회를 하는 동안까지 세월을 가까이를 살아왔는 동안 건강 때문에 염려해 본 적이 그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뭐 더 감사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뭐 며칠씩 일주일씩 그렇게 입원해 봤던 적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온 것 진짜 하루에 몇 천만 원씩이면 그 돈을 다 계산해 보면 엄청날 것 같으네요. 어떤 분이 저보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만 아이고 목사님 50대 같이 보이세요. 조금 거짓말 같기는 하지만 그 말이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뭐가 감사해요?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딸이 둘이고요 아들이 하나입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20점이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요, 참 이쁘게 잘 자랐고 속 썩이지 않고 잘 지내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제게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게는 과분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도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교회들이 어렵다, 힘들다,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당회는 10분 만에 끝났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래. 진짜 그렇게 일찍 끝났거든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끝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니,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태국 신학교 예배당을 아름답게 봉헌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니, 우리 왕전사님, 여러분 성품 좋은 거 아시지요? 모르는 분 있어? 하나님 저렇게 참 열심히 제 뒤를 저렇게 잘 받쳐서 일 열심히 해주는 저런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어떤 양반은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지방에 처음 와가지고 인사하러 가야 되니까 그 오후 예배 설교를 좀 해주겠느냐고 그렇게 부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날 보고, 그때가 아마 4일 전인가 5일 전에 얘기했는데 일주일 전에 얘기 안 해서 못하겠대. 그래서 그 오후 예배 설교하고 제가 지방에 가서 인사하러 갔어요.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은 전도사님 만난 것도 복이에요. 조금 잠이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애쓰고 수고하시고 티 안 내고 정말 잘 섬기시는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요. 장로님들 얘기한다고 또 삐지시지?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최고예요. 제일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얘기 중에 내가 목회 말년에 무슨 복으로 여러분들 같은 교인들을 만난지 모르겠다고. 그게 진짜라니까 안 믿으셔요, 여러분들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좋은 분들을 만난 거 저한테 복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 하나에 1000명 교인 바꾸자고 해도 나 안 바꿔요.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몰라.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잊고 고마움을 잊고 사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것은 많은데 그건 당연한 거고, 안 주신 것 몇 가지만 바라보고 왜 그러셨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신 많은 것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감사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 주신 게 너무 많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안 주신 것 몇 가지 때문에 너무 많이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 돈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좋은 머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 가지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화려한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참다운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비싼 집은 살 수 있지만 참다운 쉼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총과 술을 살 수 있지만 기쁨과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지만 영생 복락은 누리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돈 가지고 좋은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을,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인 것이지요. 돈 가지고도 못 사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불행하다고 말하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제사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까요? 감사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믿는 사람인데요, 원망이 입에 달고 삽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찡그리고 짜증이 입에 배서 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저래? 하나님께 욕을 돌려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어떻게 하면 하고 살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절대적인 감사 말고 우리가 감사할 것, 불평할 것과 감사할 것이 있는데, 불평할 것을 보지 말고 감사할 것을 보고 그것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눈만 돌리면 돼. 불평해서 어디로? 감사로 눈만 돌리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보물찾기예요. 여러분, 보물은 찾으면 이런 데 보물이 있구나, 그럼 금방 또 찾아지죠. 보물찾기 해보신 분 있죠? 평생 못 찾은 분도 있대. 그렇게 쉽게 감춰놓는데도 평생 한 번도 찾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 나는 보물 찾기 평생 못 찾아서 그냥 난 안 찾아요. 그러니 못 찾지. 그런데 어디다 숨겨놓는지를 한번 찾은 사람은요, 그런 데만 가서 찾거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감사를 찾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게 따라붙지를 않아요. 찾아봐도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수술을 하셔서 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보러 가셨습니다. 수술하고 수술 회복 과정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느끼셨답니다. 이분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하반신 마취를 하셨답니다. 수술 후에 다른 기능들은 다 회복이 됐는데 이틀 동안 소변을 보실 수가 없으셨대요. 배는 불러오는데 소변은 나오지 않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의사를 불려서 호스를 끼우고 소변을 봤는데 2번이나 그랬는데 아주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 표현이 참 재미있죠. 얼마나 괴로운지 뛰다 죽겠더만. 그래서 하는 말이 소변 잘 보는 것이 이렇게 큰 감사인지 처음 알았다고. 그 얘기를 들으신 목사님이 이야, 화장실에 갈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 벌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별거 아닌 일들이 모여서 감사가 쌓여가는 줄로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미국에 갔던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맞은편에서 같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여자를 한번 봤는데 여자 몇 사람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체격이 큰지 허벅지 하나가 그 사모님 몸만 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야, 저 허벅지가 내 몸뚱이 같으네. 어떻게 저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그 좁은 좌석에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알지만 이코노미 좌석 참 좁습니다. 키 큰 사람은요, 앉아서 발도 못 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아이고, 나는 몸이 작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셨답니다. 뚱뚱하지 않은 것도 감사, 날씬한 몸으로 비행기 타게 하심도 감사했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많은 감사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등치가 큰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좁은 좌석에서 야, 그래도 나는 좀 편하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키가 1m 80이 넘고 얼마나 큰 사람들은 그걸 저보다 아주 한 3배는 힘들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면 되지. 타고 갈 수 있으면 좋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은 찾으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병을 가졌어요. 갑자기 그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울이 지나가는 거리에 사람들이 앉아만 있기만 해도 병이 낫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약할 때도 얼마든지 은혜로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면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그것을 보고 사느냐 보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늘 언제 어디서도 감사로 향해서 눈을 보고 감사한 것을 찾고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 내가 지금 현실을 지금 바라보면 감사하기 어렵죠. 아유, 불평투성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현실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더 나은 미래를 내게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늘 희망적이고 신앙적이고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장래를 바라보는 연습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장래를 바라보는 연습이고 장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편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너는 이제 도울 사람이 없다 하면서 조롱하고 힘 빠지게 할 때 고백한 고백입니다. 지금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지만 장래를 바라보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장래에 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라. 본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남을 영화롭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예배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sacrifice, 희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 희생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내 것을 드리면서 내 것 손해보면서 내 것 희생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것, 이게 알짜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면서도 늘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많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피해의식이죠. 비교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정성, 헌신, 물질, 기도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별로 해주신 것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고 늘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7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집안에 순교자가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도 아닌 둘이어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들이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정성이 헛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스입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생각하지 않았던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고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기묘하고 신기해서 우리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눈을 돌리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로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감사가 삼갑지 않은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아서 믿음으로 장래를 보는 눈을 활짝 열어서 희생을 통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알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불평할 것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든 것들을 먼저 보게 되는 우리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없으면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찾아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만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장래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희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면하며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을 위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